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없이 살고 있다,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종종 혼용되어 사용합니다.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뜻이나 그 언어의 단어의 뉘앙스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염려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생각할 염자, 생각할 려자입니다. 이 생각할 염자는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야. 마음의 지금 상태. 염려하다 여자, 생각할 여자는 범호, 호랑이, 호자 밑에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사자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라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밭 위에 호랑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늘 호랑이가 붙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염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메림나라는 헬라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입니다. 나누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 가지 생각은. 염려나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흩어진 상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몇 절 건너갑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지막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6번 나옵니다. 조금 전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너희가 관에게 붙들려 가거나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붙잡혀 갈 때 무슨 말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거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내용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떤 것도 빠지지 말고 너희 염려는, 다시 말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염려는 한자어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것도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 한자어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자어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건 순수 우리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도 말아.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서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가진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독일은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근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이 또 비슷한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욥기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걱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괴로움, 소위 말하면 트러블, 문제가 많아요. 인생은 짧아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전도서 5장 3절 말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여기 걱정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으면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일들이 많으면 또 뭐요? 긍정적인 면으로 꿈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일이 많을 때 염려와 걱정이 따라오지만 일이 많아도 염려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여기 눌림 원어의 뜻은 환난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거나 걱정,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일,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주로 경고나 조언, 교훈적인 충고를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경고성, 주의하라,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의 뜻이 근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비슷한 의미로 씌어진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메림나오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이 나뉘는 상태이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염려라는 말, 일상적인 불안으로 마음이 나뉘는 상태인가 하면, 근심은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깊은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불안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don't worry. 그래. 그게 뭔가 하면 그냥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It will be fine.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It will be good. 좋게 될 거야. 그런 말. 걱정, 불안, 심리적인 고통, 초조, 심각한 염려, 극심한 고뇌,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슬픔을 넘어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나 비통을 표현하는데, 그런 것, 이를테면 사별의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일반적인 설명부터 잠깐 들여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세속적인 사고로 볼 때 일상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해도 거의 안 일어나는데 뭘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전문적인 이야기, 수많은 연구의 결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중 90%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염려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라고요? 90%는 안 일어나는 걸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속된 말로 씨알데기 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바쁜 사람하고 한가한 사람, 누가 염려를 많이 할까요? 바쁜 사람? 바쁜 사람은 염려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더 염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넘쳐서,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과학이 발달되어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먹고 입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고 많지 않을 때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사람은 그렇게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죠?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필요가 모자랄 때 있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만 비우면,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염려의 원인이 있습니다. 염려의 원인과 동시에 염려를 풀어내는 동시에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26절을 보실까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죠. 잘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가 아프면 100일 된 아이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그 아빠는 걱정 덜해도 엄마는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 아니에요?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입을 게 없고 우리가 마실 게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많겠어요?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중의 새도 농사하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그 새도 기르는데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냐? 너희가 하는 거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통치하시는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인생의 성장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같이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적절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우리한테 주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아무렇게나 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꽃들보다, 풀들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너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흔히 자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배고프다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담배가 마려워도 그렇지 길가에 까치 담배 놓고 파는 할아버지 그 담배를 갖다가 담배 하나에 200원인데 그 200원 안 내고 그거 몰래 담배 피우고 도망가면 그 대학 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에 걸맞는 그분의 품성에, 그분의 성격에,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풀도 꽃들도 공중에서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가 근심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데 왜 염려하죠? 여기서는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데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합니다. 잘 들어보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쇠소리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염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
그것만 키우면,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떤 거죠? 여기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근심을 다 없이 하도록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 다시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갖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면 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덤으로 주시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말합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오늘을 만족하게 산다는 겁니다. 꽤 오랜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마디 드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드리면 네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가진 1,000만 원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게 1억 가지려고 하는 노력보다 10분의 1만 드리면 1,000만 원 갖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갖고 만족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일들, 그것을 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테이크오프를 해서 한 2시간쯤 막 비행기 날아갔습니다. 아직도 도착지에 가려면 한 2시간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내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쥐가 무언가를 굉장히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전기선을 갉아먹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돼요. 순간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쥐는 설치동물이지, 설치동물은 요 정도에서는 살지만 높이 올라가면 활동을 못한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그냥 위로 1,000피트, 2,000피트, 10,000피트, 20,000피트 확 올라갔더니 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참 달려서 드디어 2시간 뒤에 도착지에 가서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생쥐가 죽어 있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 아래 살고 있으면 늘 이 땅 끝 때문에 매어 달리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높이 올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싹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받고 보다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